32절에서 37절. 내가 본문을 안 드렸죠? 하셨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민이라. 그 보레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받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24시간, 1년 360일이라는 시간을 제한받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시간도 환경도 어느 것도 제한받지 아니하고 모든 흥망세사 생과 복과 저주가 하나님께 관한이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기에 저희들은 지배받고 있는 저희들이 주의 도우심 받고자 오늘 이 시간에도 늘 주어진 시간이지만 그러나 오늘 특별한 시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여, 오늘 이 세상에 지배받고 있는 생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합당한 열매 맺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만문이즘의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바람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도 이 말씀을 가르침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내 생각의 결단들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보면서 하나님 원하는 삶대로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기쁘게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되새겨 보며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환경들을 지배받고 있는 삶들을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값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응답받을 수 있도록 오늘 또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이 다스리는 물질관.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다스리는 물질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간증이면 간증이고 아니면 내 삶에 이 현 세대에 물질 만능주의에 대해서 읽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전개한 혹이라도 여러분이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여러분 생각이나 제 생각이 별다른 거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제 삶을 내 어렸을 적부터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서기까지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희는 태어난 곳은 저는 시골입니다. 지금은 이제 섬은 아니죠. 예전에는 섬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육지하고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리가 낮았기 때문에 이제 육지죠. 차로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까. 진도라는 섬 아시죠? 제가 그곳에서 출생했습니다. 그곳에서 학교를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씩 걸어가야 할 그런 깡촌에서 살고 있던 접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잘 사는 거였습니다. 돈이 많이 벌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업이 뭘까? 저는 그런 길에 집중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물질이면 모든 게 다 되니까. 물질만 가지고 있으면 다 먹고 싶은 거, 어린 나이에 뭐 있겠습니까? 사고 싶은 거, 장난감 사고 싶은 거 마음 들 수 있고. 더 아팠던 거는 제가 중학교 때 육생예비가 못 내서 교무실에 불려서 갔을 때 아마 이보다도 더 아픈 거는 부모님이겠죠. 제가 그 정도까지 저희 가난에, 그렇다고 우리가 안전 가난한 건 아니었어요. 참 아픈 얘기지만 저 태어나니까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부산에 가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또 엄마가 또 있더라고요. 거기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거기에서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청소 어린 시절부터, 영아부 시절부터 엄마 곁에서 저는 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이 우리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라는 게 저는 온통 집착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목표를 두었고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한 20대쯤에 와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신앙생활 조금씩 시작했지만 구원의 확신은 인격적으로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념에는 그런 복음의 사역만 감당한 것 생각조차도 하지도 않았었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집착했던 것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었을까? 성령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한 그 집착이 왜 나에게 물질 집착 온지 아십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가정사에, 가정을 끌어가는 데는 물질 없이는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고 우리의 필수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 속에 목표에 들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질의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되죠. 동의하시죠? 지금의 여러분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물질이 내 가치관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인 네온산이 상당히 요즘에 가요계나 이런 방송 매체를 보면 네온사인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제가 꿈을 꾸었을 때 그게 꿈이었었어요. 그때는 네온사인이 우리나라가 한 80년대 초반에는 이 네온사인 자체가 우리나라에 개발되지 않았었어요. 가장 직장, 취업에 돈 많이 벌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 하지 않은 것, 그리고 사회에서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돈 벌 수 있을까, 대박 날 거라는 걸 생각 가졌던 거죠. 사실이었어요. 그 네온산이 하나 해가지고 대박 난 기업들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의 그게 발전해서 이게 생긴 겁니다. LED 등 이게 전광판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하려고 목표를 갖고 준비를 하다가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 누가 전도받아서 나간 게 아니라 친구가 그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저도 따라서 나간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목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와서 너 신학교 가라. 그래서 목사가 되라.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는 목사가 될 상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 없었습니다. 왜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돈 버는 게 지금 목적이었으니까. 내 온통 머릿속에 가치가는 돈 많이 버는 거. 왜? 어렸을 때에 굶주리고 찌리고 쩔었던 그 가난인 같은 건 정말 지겹도록 지겨웠었기 때문에, 솔직히 내가 이런 표현하기 좀 죄송한데 솔직히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서 거기에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라는 것은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라는 직업은 성직이라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하게 수입이 많지도 않고, 제가 섬겼던 교회 시골에 전도사님 그때 월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5,000원이었어요. 뭐 그 당시면 5,000원이면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5,000원 돈은 큰 돈이 아니었지만 제 목표는, 제가 그 직업으로 가면 그때 최저임금이 2만 원이었어요. 노동자 인품이 80년대 초반에. 그러고 나서 GNP 올라가면서 우리가 지금은 10만 원대를 넘고 20만 원대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이념에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서 다시 목사가 되는 이유가 됐냐면은,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일부러 제가 섬겼던 교회를 안 나가려고 교회하고 떨어진 집을, 그래서 방을 얻었어. 서울의 동성동에다가. 동성동 어딘지 아시죠? 종로구 대학로에 보면, 대학로에 가보면 이쪽에 보면 지금 방송통신대학교 그 이쪽에 동성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로에서 빈촌이에요. 거기가 종로구 가면 도시권이 있지만 그 종로의 빈촌이 어디냐면 동성동입니다. 거기는 집들이 푸세식, 그 당시에 푸세식 화장실 정도 있을 정도였으니까. 푸세식 화장실 뭔지 아시죠? 지금 변기를 꾹 누르면 물이 내려가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안에 통이 있고 그 사이에 구멍이 뚫려져 있고 그거 앉아서 볼일 보는 거였어요. 그런 화장실에서 제가 있던 그런 동네에서 내가 월세, 그때 제가 아마 기억 가물가물하는데 그렇게 얼마, 7만 원인가 얼마였을까 월. 그래서 거기다 얻었는데,
근데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제가 그런 마음 자체가 틀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보시는 것을 보시고 제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 한창 우리나라에 연탄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잘 사는 집은 기름 보일러 집이었고요. 그리고 또 잘 살면은 연탄이었습니다. 아주 못 사는 데면 장작을 피웠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대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연탄 중독을 마셨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깨어나냐면 아마 깨어날 시간이 봤을 때 한 10시쯤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거기에 쓰러져서 언제 일어난지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쓰러져서 깨어다 보니까 그 푸세시 화장실에 깨어나 있던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아마도 나도 모르게 연탄 중독을 마시고 거기에 뭐가 이제 호흡이 곤란하니까 밖으로 나간 것 같아. 그리고 오바이트 나오려니까 그 제 추측입니다. 아무튼 제가 방에서 쓰러지지 않고 화장실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 보니까 한 10시쯤 돼서 뭔가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여러분 그 배멀미라는 게 있잖아요. 그 멀미처럼 그렇게 막 어지럽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지럽고 해서 가서 약국에 가서 무슨 약을 사야 먹겠다라고 그래서 약국을 내려갔으면 봤더니 약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눈가에 그 자국이 뭐냐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 보는데 지금은 자국이 없어지는데 한 10년 갔어요. 이 자국이요. 얘가 훅 파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냐면, 여름에 꼬챙이나 여기만 조금 있었으면 저 실명될 뻔했어요. 근데 실명도 아니고 그 눈알 밑에 아래쪽에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명된 게 아니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그러고 나선 그 마음 걱정 바로 어떤 생각이 떠오른지 아세요? 내 머릿속에 그날 바로 토요일이었습니다. 내일 주일이구나, 교회 가야지.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핑계를 교회 피하려고 가려고 했다가 된통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런가 보다. 그래서 교회를 바로 나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름에 집회를 끝나고 목사님이 이제 너 기도원가 한번 가서 해봐라. 그래서 오살리 가서 3일 금식하고 산을 보시겠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거든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시대는 물질만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습니다. 너의 마음에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은 왜 성령이 다스리는 물질가라고 정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요, 이 물질 때문에 신앙에 엄청난 방해가 장애가 돼요. 내 신앙에 방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어떤 이런 상황을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가보세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물질을 내 마음에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행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등록이 헤어지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것도 아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거, 이 물질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하니까 물질에 대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물질이 없으면 집착해요. 엄청나게 물질에 대한 집착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 물질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 외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도 아마 해당되는 분들도 계실 줄 알아요. 이 물질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협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 숭배는 우상 숭배가 혹시 만문의 집이 아닌가, 물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왜요? 하나님보다 더 나은 걸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 중에 나오면은 이 물질 속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가졌는지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이 주님 물으시는 당당하게 저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물질이 고백이 아니다라고 다른 곳에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이미 마음은 다른 데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은총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을, 초점을 어디에 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기적이 뭐예요?
가장 첫째 기적이 오늘 그 마음의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육신의 환경에 의해서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지금 그 시대와 그렇다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 삶이 그렇게 넉넉하게 사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물질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개인이나 국가나 할 것 없이 이 물질을 어떻게 하면 추구하고 살아가고 물질을 위해서 더 창출을 할까, 수입을 창출할까, 오직 노심초사 남녀노소로 막론하고 이 물질은 다 집착합니다.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사람 육신의 몸은 그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다 자유를 찾아야 됩니다. 거기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요, 내가 아무리 뭐 해도 그냥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왜 제가 이 물질에 대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기도원이나 어느 교회에 가도 물질을 얘기하면 참 난감해.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져. 얼굴이 다 굳어지고요. 참 신기해요. 물질 얘기하면은, 그래서 바치란 말을 얘기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내가 거기에 물질에 대한 민감한 분들은 아직 내가 물질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신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자유를 누리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에서만 누려지면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20년 넘게 해오고 있지만 이렇게 생활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주어진 대로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세 끼를 거의 다 먹었습니다. 굶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옷 입는 거 걱정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없어가지고 걱정 없었습니다. 차량 끌고 다니는 경유가 없어서 못 끌고 다닌 거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원리가 세상 사람이 말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 믿음인 사람은 이해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참 대단한 거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여러분 어린아이도 돈을 주게 되면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대단하게 좋아해요. 그래서 또 심지어는 아이들 돌잔치하게 되면 돈을 좋아하는 부모들은 일부러 아이들 돌잔치한테 입어놓고 돈을 5만 원권을 아이 눈앞에, 제일 눈앞에 놔둬요. 그러면서 돌발이 얘는 앞으로 회장 될 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지. 그건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아이가 그 돈 잡았다고 해서, 그 실 잡았다고 해서 미역지 오래 삽니까? 그래 뭐 방망이 잡으면 그래서 재판관이 됩니까? 개뿔 되긴 뭘 됩니까? 그게 우리나라 그런 사상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같이 봐. 자, 의사, 총적이 의사 다 보세요. 그리고 운동선수, 스포츠 다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돌바지에 보게 되면 다 돈과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욕심과 다 연관이 있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욕심, 돈.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이런 세대가 국가적으로 이러는데 이 물질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하나같이 물질 때문에 실패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방송 보도로 다 보셨지 않습니까? 이 물질이 뭔지 딱 보이면 때려주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그렇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여러분, 웃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분이 인품이 어떤 분인가, 어떤 성품을 소유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살아? 그 집이 몇 평수야? 그는 차 못 끌고 다녀? 그렇게 인격이 돼버린 거야. 차가 인격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어떻게 사람이 인격으로 봐야 하는데 그 사람이 돈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 세대가. 그 집 몇 평짜리 살아? 그 집 지금 단독주택이야? 그분 그 빚, 예를 들면 청평에 부촌을 얘기하면 그분 평창동에 산디요? 또 이제 부층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세대. 저 그런 세대에 우리가, 그렇다고 여러분은 이렇게 목사님이 가난하게 한번 살아보셨어요? 그래서 아까 소대 이 말씀 드린 거예요. 나도 거기에 집착했던 사람이라고. 왜 서도 제 개인적인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꺼낸 이유가 거기에서 꺼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떠세요? 오직 내 마음이 마치
신부와 신랑이 결혼을 준비하는데 신랑이 신부를 사모하듯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듯 그런 간절함을 하나님 마음속에 지금 이렇게 간절함이 있으세요? 아니면 물질이 언제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이 떵떵거리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더 집중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현대사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애착이 어디에 있는지, 물욕에 있는지를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돈은 있긴 있지만, 물질이 있긴 있지만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내 돈을 선하게 쓰면 선의 열쇠를 맺지만 악에 쓰면 결국은 악으로 거두게 돼요. 여러분, 영화나 문화나 보게 되면 영화도 보세요. 하나같이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결국은 물질 때문에 싸웠다가 물질 때문에 거짓도 했었고 물질 때문에 욕심 부리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는 것을 보잖아요. 드라마의 상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육안에 보면서도 그걸 본인들은 잘 못 깨달았다는 것이 현실이요. 우리는 드라마에서 통해서 보거든요. 물질 추구하다가 패가망신하는, 여러분 지금 정치계에도 보세요. 정치계에도 보면은 임기 때마다, 대통령 임기 때마다 어떤 분들 뽑습니까? 각자의 대통령이 앞으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요지에게 이제 인물들 뽑잖아요. 그럼 뽑으면은 거기에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통과되면은 대통령과 함께 고급직에서 생활하면서 인정받고 그렇게 생활하잖아요. 그런데요, 거짓되게 살다가 욕심되게 살다가 물질이 마음에 두고 살다가 그 사람들은 나중에 청문회를 통해서 다 드러나잖아요. 다 그렇게 드러나니까 결국은 어때요? 그 욕심 부리다가 결국은 부정부패하다가 결국은 그 좋은 자리를 놓쳐버린 경우가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그런 생활 속에서 이런 정치계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물질만 이제 풍조를 누리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살기는 좋죠. 그러나 이 근거된 이 물질관을 반드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을 두 가지를 기억하는데 그 첫째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모든 물질이 누구의 소임이냐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땅에 모이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그럼 물질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물질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다라는 것을, 그런 가치관을 바꿔줘야 돼요. 이건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 거라고 하면 사람은 아직 예전에 육신의 것에 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 가지 더 하나,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물질이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건 잠깐 우리가 육신의 몸을 필요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지금 세 번째 내가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교회 권사님이거든요. 집사님이시거든요. 그 집사님이, 남편은 신앙생활 안 하신 분이세요. 일반 이제 부인 되신 분만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근데 그 서하남에 보게 되면 지금 대단지가 들어섰어요. 혹시 서하남 가보신지는 아시겠지만 그쪽 건너편에 보면 그 큰 변전선들이 있는 가운데 보면 엄청난 대단지가 들어섰거든요. 거기에 땅이 있었어요. 93억인가 보상을 받았거든요. 93억을 보상했는데 벌써 입 쫙 버리잖아요. 기분 좋아지잖아요. 이거 그분도 그랬어요. 근데 기분 좋았는데 그분은 수년 동안 직장 생활하며 고생해서 겨우겨우 먹고 생활하는 분인데 우연치 않게 재개발 대문을 통해서 보상을 93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중국집에서 잔치 벌다가 그날 밤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물질을 얼마나 정말 누리면 이제 살게 떵떵거리면 살 거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물질이 그게 도움이 되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이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잠깐 스스로 필요로 한 것뿐이지 이 물질이 나를 영원하게 이끌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물질이 잠깐만 버블러지고 있지만 그러나 뜨거운 물에 다 녹아진 것처럼 우리도 물질이 잠깐 머물러 때만 필요하지만 이 세상 떠나면 다 내려놓고 갈 것이 물질입니다. 근데 우리 이 물질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줄 말씀이 이 물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의 핵심입니다. 어느 신문에 이런 글이 그런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부자라는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요만한 토막 내용인데요. 부자란 잘 사람이라는 등식에 성립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일 뿐이며 꼭 잘 사람인 것은 아니다라고 그걸 지적합니다. 그래서 부자란 단지 돈 많이 사람은 뿐이지 부자가 꼭 잘 사는 거나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자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이 부자가 잘 살게 되면 내가 돈만 벌면 된다라는 그런 가치관념들이 모든 사람이 집착하고 있다라고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참 이 내용이 이 물질이 그의 삶이 부자가 잘 사는 거 보고 곧 그게 가치관에 대해서 그거에 그런 돈만 벌면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도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돈이 없는 사람이 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고 어렵다는 거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옵소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거기에 자유를 찾아야 돼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제가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알아요? 내가 땅이 있는데 그 땅이 갑자기 보상받아가지고 수백을 줄지도 누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 집사님 가정도 내도 그렇게 그쪽이 변화될 줄 알았겠어. 그 지역 땅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지금 가서 보시면 알자면 지금도 변전선이 엄청난 고압선들이 그 옆에 함께 몰려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옮겼어요. 왜요? 그 단지를 지으려고 국가에서 차원에서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면 상상의 외로 생각지도 않을 때 복을 준다는 거. 그러니까 이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돈의 물질에 대한 집착하지 말고 이 물질에서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증거가 물질이 꼭 행복의 조건이 아니다는 겁니다. 행복에 잘 사는 것은 돈이 많고 없고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벌어 어떻게 쓰느냐는 것이 가장 돈 잘 벌고 잘 사는 사람이고 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물질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결과가 가져요. 제가 부목교회 생활하면서 참 그 집사님은 지금 아마 권사님 됐겠네요. 그 권사님은 집안이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물질이 추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두 번째 이 간증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좀 지병이 있었어요. 지병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설교 도중에 저는 이런 아픔 속에 있는데 이렇게 견디면서 기도하고 있다. 이제 예하로 잠깐 했는데 아마 그 집사님께서 그걸 좀 스쳐 지나가지 않고 귀담아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듣고 비용이 1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1천만 원 줄 수 있으세요? 1천만 원에서 한번 줘보세요. 남에게 1천만 원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선뜻 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아무 조건 없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누구냐면 현대자동차 부회장님이세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물질에 대한 거, 지금도 그분이 교회 모든 행사하면 모든 게 식사를 다 하세요. 여름에 산상집회 하면은 1,000명이 넘는 식사비를 그분이 다 제공하세요. 그러니까 1,000만 원, 2천만 원은 그냥 헌금한 건 일수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분은 헌금을 할 때도 가장 내가 몇몇 사람 5손가락 안에 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자유를 누리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가정에 복을 줄 수밖에 없죠. 왜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마음을 마음을 누구에게 두었으니까? 하나님께 두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러분 물질이 많다해서 행복이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3월 20일 날 세계 행복의 날이라는 날이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전 세계적으로 행복의 조건 10점 만점에 10점 점수를 쟀는데
2023년 3월 20일 날 세계 행복의 날, 난 행복해요라고 점수를 냈는데요. 우리나라가 점수 몇 점인 줄 아십니까? 5.951점이 나왔습니다. 5.951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137개국 중 57위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최고 1위가 핀란드고요. 6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핀란드가 1위고, 그 다음에 덴마크, 아이슬란드가 1, 2, 3위로였고, 미국이 15위입니다. 일본이 47위고 중국이 64입니다. 그런데 가장 행복 지수가 낮은 수가 아프가니스탄이랍니다. 그런데요, 전쟁 중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행복 지수를 쟀는데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차이 있는 줄 아십니까? 70이고 92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전쟁에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하고 별 차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나 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물질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전 세계 조사 행복의 조건을 쟀는데도 이렇게 풍성하게 풍부롭게 살아가고는 우리 대한민국에 67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에 대한 행복의 조건이라는 걸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질에 대한 집착하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 어떤 말씀하신지 아세요? 유다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신약성경 유다서지만 사실은 민수기 22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22장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 왕의 뇌물을 위해서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지시를 받거든요. 그때 큰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 지시를 받고 갔는데 주의 사자가 말을 가로막았어요. 근데 여러분 상상을 이해돼요? 짐승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짐승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2장에 말을 해요. 짐승이. 왜 그러냐면 하도 주인이 발람 선지자가 말을 때리니까 이제 짜증나니까는 왜 내가 나에게 때리느냐, 그래서 저 앞에 보면 주의 사자 안 보이느냐, 오히려 그렇게 핏잔을 둡니다. 발람 선지에게.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우리 안에 그 종욕들이, 물질들이 발람의 뇌물을 받고 저주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됐거든요. 여러분, 결국은 물질이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물질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런 물질 때문에 물질의 자유를 누리게 되면 결국은 나의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여러분 돈 때문에 얼마나 아파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지 않습니까? 이 물질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때문에 결국은 쓴잔이 되고 쓰다진 고통이 찔레와 같은 그런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때로는 유익도 주지만 때로는 불이익도 주고 하게 되는.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우리에게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욕심들을 어떻게 해서 초대교인들은 초월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3장 4장에 오게 되면 베드로 요한이 성령 충만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힘입어서 하나님께 복음을 외쳤습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일심을 다하여 핍박할 그런 시점에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 현재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이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생명이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복음을 접어들고 내 일상을 돌아가야 할지 그 두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생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하지 않고 어떤 기도를 한지 아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이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 생명의 그 감옥 속에 있는 생명 위험까지 있음에도 베드로 요한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하나님께 찾고 찾았습니다. 어떤 거요? 이 이업으로부터 도해달라고 보해달라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은 이렇게 한번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4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을 굽어오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하여 주시오며, 또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의 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생명의 이업으로 인해서 복음을 막는 것들을 막아주시더라고, 복음을 온전히 복음 증거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가지는 병 고침을, 병을 치료해달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결과가 물질로부터 자유얻는 것이 오늘 초대교회 역사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어떤 길을 원합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내 생활에, 육신의 생활 삶 속에 먹고 입고,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이 학교 생활 잘하고 직장 생활 잘하고 좋은 직장에 다른 사람부터 칭송받고 인정받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초대교회들은 그거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가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복달란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어떤 길이냐, 삶의 하나님의 복음의 그리스도에 합당한 열매 맺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만 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을 입었더니 그 결과가 마지막 절에 이렇게입니다. 30절, 빌기를 다하매 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충만하여 성령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이제는 생명의 위협에도 복음 전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입니다. 7장에 가보세요. 7장이면 스데반 집사 복음 전하다가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누가요?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죽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게 하듯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왜요? 옳은 소리 하는 거기 때문에. 스데반이 못 어떤 설교하는데요, 출애굽 종의 400년 종로를 하다가 하나님께 광야에서 떡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살려주고, 그리고 똥을 분배해서 가나안 땅, 젖과 끓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까지 다 그 얘기까지 다 꺼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은혜가 십자가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못 박혀 죽였느니라. 그 내용까지 출애굽의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의 출생에까지 그 얘기를 설교를 하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두려웠습니까? 아니요.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까지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돌로 친 그들에게 오히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행위를 모르고 있으니 용서해달라고 용서의 기도로 드렸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그의 마음은, 육신의 마음은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그게 가능할 수 있던 것은 그가 성령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육신의 가정은 안 돼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물질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건 딱 하나,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물질이라는 것은 개의치 않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물질의 성령 충만인 사도행전들이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은 값을 가져다가. 여러분, 가난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가난이 쉽게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난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가난이 사라졌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가난이 그렇게 쉽게 없어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하루아침에 또 오지도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도 않는 그 가난이, 초대교회는 가난이 한순간에 오늘 본문 34절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그가 사라졌던 것은, 가난이 사라졌던 건 어떤 걸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소위 전위적인 축복입니다. 그의 모든 있는 이들이 하나같이 자기 땅을 팔아다가 그 없는 이들에게 다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생활하는데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어느 누가 평등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전인적인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서 합니다. 성령 충만 받자. 성령 충만 받자.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전인적인 축복을 받아요.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같이 겸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적인 것만 너무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물질적인 거 하면 곧 그것은 내 마음이 물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는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왜요? 물질을 따르게 되면 결국은 이 마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 두게 되면 이 물질은 자동적으로 나에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물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를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가난이 온 것이 아닙니다. 나도 이 생활에 부황인 것도 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부한 가난한 것이나 이유가 있고 거기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이유가 있고요, 또 부하는 이유가 있고요, 또 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부하게 살 수 있고 부한 사람이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는 이유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이 이유와 이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첫째, 먼저 성령이 임하면 일터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34절에 가난한 자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 일터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왜 성령이 임하면 그 삶의 가난이 사라졌을까요? 어떤 자세를 달라졌었기에 이런 가졌을까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요, 직장에 가도 성실히 일합니다. 성실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직장에만 성실한 게 아니라 가정도 성실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교회도 충성합니다. 여러분은 보셨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과가 눈에 다 보여요. 그래서 직장도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니라. 여기 돈이 만사를 해결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은 모든 걸 해결하는 답인데,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 일을 해야 하는지를 골로새서 4장 22절에 종들아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을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23절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주께 해야 합니까?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일본에 MK 택시 회사라는 아세요? 그 방영 인간극장에서 나왔었는데, MK 택시 회사라는 게 한국 회사인데 유태식 장로님 형제가 운영하는 택시 회사입니다. 그 택시 회사는 친절하고 유명한 회사일 만큼 인간극장에도 나왔고 방송에도 많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그 철학이 있는데, 경영 철학이 있는데, 그 철학에 모든 직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부터 네 가지 인사를 시키는데, MK입니다. 택시를 손님들이 타게 되면 감사합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그러면서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그리고 제가 모셔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한답니다. 감사합니다. 잊으신 물건은 없으신지요? 라고 이 네 가지를 꼭 얘기를 인사한답니다. 자, 이런 네 가지 가운데 이랬던 것이 유태식 장로님의 철학, 경영 철학인데, 그 찬양이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나는 사원을 섬기고 사원은 승객을 섬긴다. 사원들에게 이익을 주면 회사가 이롭다라는 그런 창의 마인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회도 MK라는 일본의 그 선진국에 있는 나라 가운데 친절하고 유명하다고, 얼마나 친절해 있으면 그 택시에 타다가 자살하러 가려고 했다가 자살을 포기하고 바로 섰다는 말까지, 유래까지 나올 정도로 친절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림 받은 사람들은 직장 안에서도 다릅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또 사업주에게도 유익을 주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는 사람은 내 생의 삶이, 마인드 자체가 바뀌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의 사업장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섬기는 가정들이, 사업장들이
회사들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에 임하며 뭐가 사라질까요? 3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게 32절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질이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며 물욕이 사라집니다. 물욕이 사라져요. 성령 충만, 반대 똑같은 개념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물질이 자동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물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래? 첫째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말씀드렸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물질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들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물질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구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을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게 가능해요. 성령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요. 왜? 성령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이거든요. 그 거룩한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가 그릇되게 살아가게 만들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난이 사라진 것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재물은 재금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물욕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난이 사라진 이유가 하나의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재물에 조금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성령이 임해서 달라진 중요한 현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욕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불행의 시작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불행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히브리서 끝난 다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370면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불행의 시작이 뭐예요? 욕심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욕심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나도 물욕도 사라지고요, 욕심도 사라지고요, 꼭 하나님이 우리의 불행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을 열어줍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에게, 하나님 온전하게 집착한 사람에게. 거기에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물욕에 딸려있는 사람들,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 사망을 낳는답니다. 욕심이 많다는 것은, 일은 열심히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미니 1장 14절에도 욕심이 많으면 오히려 돈도 잘 벌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부자 되기 위한 것은 그 마음속에 욕심을 없애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물질이 참 이상해요. 물질을 보려면 어떻게, 물질은 피해 다닌 것 같아. 그런데요, 물질이 돈 버는 사람들 보이는 게 다 돈이랍니다. 참 저는 눈이 돈이 안 보여요. 근데 그 돈 보이는 사람 보면 다 저게 돈이랍니다. 물질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돈 벌 일도 많은데 왜 저걸 못 버느냐고. 참 그것도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상으로 지음받은, 물욕이 사라진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 모든 것들이 내 소유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고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다고요? 그는 지금 생명의 이유를 받고 있었습니다. 23편은 뭐 때 썼냐면 그의 주군인 사울의 초대왕 주군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의 삶을 가다가 사는 가운데 이걸 썼습니다. 그런 죽음으로 앞두고 있는, 생명의 이유를 앞두고 있는 그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내가 지금 물질을 없지만, 내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하나님께 채워질 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물질을 드리면서 11조를 드리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같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에 있을지라도 내 안에도 부족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목자는 누구를 이끌어갑니까? 양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 목자가 양을 이끌어가듯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우리를 이끌어가요.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 삶의 여정들을 어떤 사람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 가운데 오늘 자신이 어떤 곳에 속해 있는지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셋째, 성령님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물질이 나눠드리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나타납니다. 34절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민이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물질을 나눠주는, 구제하는 그런 물욕의 욕심이 아니라 구제하는까지, 은혜까지 베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물질 생활이 쓰는 것을 요긴하게 하나님 필요에 따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 물질을 다른 사람이 구제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궁핍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욕을 사라진 것은 어떻게 될까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에게 준다는 것이죠. 원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놓은 것인데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함께 쓰는 것이 뿐이다라는 것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남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눠준 사람이 누굴까요? 36에서 37절입니다. 있습니다. 구브레에서 난 네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것을 저는 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장로님이 자기 땅을 교회를 짓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참 잘했는데 그 후속 존치가 잘못됐습니다. 자기 이제 장로님이 땅을 줘서 교회를 건축했고, 그래서 거기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저는 15년 전에도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 장로님인데 교회를 건축하는데 큰 몫을 하신 분이야. 근데 그거를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분쟁이 일어났거든요. 결국은 그때 그 전도사님이 부산에서 오신 전도사님인데 지금도 제 머릿속에 기억해요. 전도사님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물질 있으면 뭐합니까? 물질 있어가지고 좋게 썼으면 좋았는데, 결국은 그 장로님은, 지금 제가 이제 도시권으로 내가 목포로 이사 왔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아무튼 저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걸 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나바를 보세요. 바나바는 자기 땅을 팔아서 없는 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상황을 보이는 한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이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오늘 5장 1절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와요. 등장합니다. 이들도 이걸 봤습니다. 뭘 봤을까요? 바나바가 구제해서 많은 사람에게 나눠준 거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그냥 있었을까요? 다 박수 치지 않았을까요? 참 대단한 분이라고 칭송도 받아요. 아마 그런 모습을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부부도 자기 땅을 팔아서 어떻게 했냐면 바쳤습니다. 사도들 앞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다 바친 게 아니었습니다. 일부만 바쳤습니다. 거기 써져 있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시간 있으면. 이 보고 그만 한 몫은 어느 다 숨겨놓고 어느 정도 것만 사도들이 바쳤습니다. 보세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물질의 마음이 있었던 거야. 사람들이 좋게 보이니까 자기도 그게 칭찬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두 부부가 한날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에 있는, 육신에 있는 그런, 여기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행동 것은 하나님 안 돼.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세에 고통을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할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가 되면
사람보다도 돈을 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예언의 문자의 말씀은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의 노예가 됐다는 것을 의미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성령을 다스리는 물질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땅에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우리들에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길도 이런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물질이 주인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나님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신의 몸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이 물질이 자유함을 얻어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것처럼 물질 내 것이라 하나도 여기지 않고 물질을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부유하게 동등하게 살아가게 했던 것처럼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저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에게 물질의 자유에서 얼만큼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요, 오늘도 하나님 그들에게는 병 고치기를 능력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능력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물욕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역사는 성령의 충만을 통해 물질 능력을 얻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질만 능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할 거라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이 환경에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을 누려서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자비로우시고 그러지 않으냐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본주의 사회는 꼭 필요한 것이 물질인데 이 물질이 없어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